씻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적할 것을 찾고 그들의 손을 봤어요. 그들의 손을 봤어요. 그들의 손을 보고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규범에, 우리의 사회에 지금 코드에 맞춰서 저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흔들고 깨트리고 그것에 준하지 않는 수준으로 오고 있는가. 저는 한편으로 이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간절한 바람은 마가복음 7장에 이 제자들이 손도 잘 씻고 예수님도 잘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꼬집을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죠? 손을 좀 잘 씻고 먹지. 손 잘 씻고 먹었으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한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꼬집을 게 없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손도 잘 씻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세상의 본이 될 텐데, 우리가 다 원하는 바예요. 7장 말씀을 혹시나 제가 그 자리에 예수님 제자로 다시 타임머신 가고 있다면, 야, 너네들 손 잘 씻어야 돼. 이거 안 씻으면 마가복음 7장에 영원히 기록돼서 너네 손 안 씻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듣는 거 꼭 나온다. 오늘 지금 손 씻자. 바리새인들한테 일부러 손 잘 씻는 거 보여줬을 거예요. 자, 다 씻었다, 우리 먹는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현대로 오면 마가복음 7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막 이런 상상을 하는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마음 가운데 그것도 좀 잘하고 이것도 좀 잘하지.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바리새인들이요, 아, 서기관들이요,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내 제자들이 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니. 얘들아, 너희들 와라. 너희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니? 너희 빨리 죄송하다 그래. 그리고 우리 회개하자. 너희들이 우리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해서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제가 대표로 먼저 스승으로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야, 내가 빛과 소금 되랬잖아. 세상의 모범이 되랬잖아. 손도 잘 씻어.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물어본 사람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해놨다. 너희들이 입으로만 나를 섬기고 마음으로 전혀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저리 치우고 너희들의 인간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도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손도 잘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잘 씻겨져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탄압은, 교회의 탄압이나 교회의 핍박은 2020년도에도 있을 거고 2050년도에도 있을 거고 2100년도에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100년도, 1000년도, 여러분 1세기 때도 있었던 것이 교회의 핍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손만 잘 씻자라고 하면 손을 잘 씻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게 없이 하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외식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가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시다면 어떤 세상의 평가와 어떤 세상의 비판과 판단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멘. 저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원하셨던 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은 것을 만약에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면 그 말씀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물어본 질문한 사람들에게 네 손을 보지 말고 네 손을 봐라. 이 마음을 보기 전에 네 마음을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게네사렛에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게네사렛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쭉 이렇게 줄이 거져 있고 가버나움 옆에 게네사렛이라 돼 있죠? 예, 게네사렛.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7장에서 시작 부분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냐면 7장 1절 보시면요.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12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100km 정도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km를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제자들은 누군지, 예수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열정이고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한 의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핀잔을 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있습니다. 절 보세요. 정결하지 않은 손, 깨끗하지 않은 손, 부정한 손이라는 표현에는 이 헬라 원어에서는 보통 손이라는 표현이 또한 있어요. 그냥 보통 손.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 갔다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고 4절 말씀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목욕하고 샤워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목욕하고 샤워한 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마켓에 갔다 왔으면 목욕 다 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욕을 하고 이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한 손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에서는 나는 지금 부정한 곳에 갔다 왔다. 어디가 부정한 곳이에요? 내가 구별되지 못할 곳, 천민과 하층민이 사는 그 시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구별돼야 돼서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더 깨끗이 씻어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나온 후에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특권의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냥 깨끗한이라고 했을 텐데 이 원어가 보통의 손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자기들이 특권의식이 있었고 자기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리더고 이 사회의 리더고 이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 감히 새로운 걸 가르치고 네가 제자들을 이끌려고 하면 우리와 같이 특별한 수준이 돼야지 너희들도 무엇을 이 게네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가르칠 때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평가절하된
평가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랍비? 침례 요한을 대신하는 어떤 새로운 개혁을 이끄는 랍비 정도. 여러분, 지금 아직 마가복음 7장이란 말이죠. 아직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은 어떤 선생 정도인가를 지금 살펴보러 왔는데 너무나 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바울이 이 가멜리엘의 이 제자잖아요. 가멜리엘, 이 얼마나 대단한 랍비였습니까? 당시에 엄청난 대단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때는 유대인들의 엘리트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라는 랍비가 지금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데, 그러려면 우리 정도 수준이 돼서 그냥 보통 손이 아니고 정결한 의식과 좀 온매무새도 대충 봐도 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도 돼야지 우리가 말을 섞어주지 라는 이야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 예수님이 이들을 훈계하신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위선자가 아닌가, 이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성경 말씀을 최대한 성경 그대로를 전한다고 열심히 강해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 안에 사람의 훈계가 교리인 양, 지금 이 우리말 성경이 좀 특별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 여러분, 예배도 헛되이 예배하는 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장 예배까지 와서 헛되이 예배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때요, 없대요? 이때요.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혹시나 여러분한테 오늘 가슴에 박히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저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사람의 가르침으로 예수가 내 구주니까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신 분들, 그건 영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그것이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영적인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 침례교회 다녔으니까 침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장로교회 가면 세례 받고, 장로교회 가면 이런 교육 받고, 침례교회 가면 이런 교육 받고,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한테 위선하는 자들이다,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인이지만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만 보시는 분위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교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침례교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아멘. 장로교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보다 더 중요한 거, 권사님보다 더 중요한 거,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에
이게 먹물이 끼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길이에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성경을 필사하고 밝혀 쓰더라도 펜이 필요하죠. 당신은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펜이 필요할 텐데, 펜을 쥔 게 아니라 가위와 풀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농담 같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토마스 제퍼슨이 오리고 붙인 성경 원본인데요. 지금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을 가면 이 잘라놓은 성경 페이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갖고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렇게 현대판이지만, 옛날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엄청난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일들, 부활사건, 동정녀에게서 하신 사건, 모든 것이 다 오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데, 나는 지성의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같이 지성의 침례를 받은 사람, Baptism of Intelligence를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까 신화 부분 같은 기적은 모두 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만 담아보자. 취지는 그거예요. 취지는 이 토마스 제퍼슨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지성인들이 이 얘기를 다 들려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까 봐 이 모든 기적 부분은 다 빼고, 신성 부분은 다 빼고,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신 산상수훈 같은 거는 다 넣었어요. 그래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 좋은 분이네, 할 수 있는 정도로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여러분 3대 대통령인데, 지금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성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부활 같은 얘기는 좀 나중에 그들이 정말 믿음이 생기면 하시고, 지금은 하지 마세요. 동정녀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데이트하라고 하고 그냥 로맨틱하게 가족들 시간 보내라고 하는 거지, 동정녀에게 나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갖게 한 후에, 지식인들이 먼저 믿음을 갖게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전해도 늦지 않아요 라는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워낙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토마스 제퍼슨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같은 교회들은 이 토마스 제퍼슨 성경을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전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빼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다 빼요. 그럼 뭐가 남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다. 병자들의 친구셨다. 그들에게 늘 함께 하셨다. 매일 설교가 그쪽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제퍼슨이 다 오려 붙였기 때문에 없어요. 너무 충격이신가요? 여러분 그냥 구글 들어가서 제퍼슨 바이블 쳐보세요.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히스토리 채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통에서 쭉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오시면 우리랑 아는 예수님이랑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에 맞지 않아서 거부할 때, ridicule 해버릴 때, 우습게 여겨져 버릴 때, 아니면 threatening 하니까 나를 공격해서 내 세계관과 내 세상을 바꿔놓으니까 이거를 그냥 철저하게 destroy 시켜버리고 가위질로 난도질 해버릴 때. 근데 이 난도질은 토마스 제퍼슨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쉽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만들면? 우리 마음에 만들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들 얘기하죠. 전도할 때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목사고 제가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궁금했던 질문, 뭐 이런 질문, 도전적인 질문, 성경에 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냐, 저런 오류가 있지 않냐. 웬만하면 99%는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금 지성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만 공부해서 써놓은 게 많거든요. 이것만 연구해서 고민될 거 정말 많이 신학적인 답은 다 해놨어요. 거기에서 답을 못 얻으면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들을 받으면 딱 두 종류입니다. 믿고 싶어서 너무 믿고 싶은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있긴 있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서, 리젝트 하고 싶어서, ridicule 하고 싶어서, destroy 하고 싶어서 저에게 묻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럼 믿고 싶지 않은 분하고의 대화가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언젠가 성령님이 원하시면 그분을 마음을 그냥 확 돌려버리실 거니까.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합니다. 그러나 느껴져요. 믿기를 원치 않고 믿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분들. 질문과 방향성과 관찰과 관심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66권 모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받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손을 보고 너희 마음을 보아라 얘기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손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참 신기한 게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이제 펜대를 갖고 쓸 때 참 재밌게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6장 53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시작. 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모았는데요. 여러분 6장 끝에가 게네사렛 땅에 그렇게 그 폭풍우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게네사렛 땅에 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고 7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제자들의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갖고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정한 손이다 얘기를 하고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는 forget about it. 예수님의 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은 토마스 제퍼슨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손대는 자마다 그렇게 나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손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성한 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데도 손을 대시고요. 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는 장면도 있고, 이 8장 말씀에 눈에 침을 뱉으셔서 바르시는 장면도 있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셨다, 가서 그들을 일으키셨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죠? 수없이 많은 성경, 오늘 한번 가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손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손의 손 이런 거 말고 예수님 손, 그죠? 손만 쭉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의 손, 부정하다. 자기들의 손도 보지 않고 남의 손만 봤던 거예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했던 손이 무슨 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옆 사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신 분 있어요? 내 손도 보지 않고 예수님 손도 보지 않고 누구는 잘하고 있나? 누구는 실수 안 하고 있나? 요즘 어떻게 보면 많이들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죄는 덜 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예, 맞아요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우리. 근데요, 그것도 은혜네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보고 예수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